3.1절 잘 보내셨습니까? 예. 최근에 그 재미있는 기사를 하나 이렇게 봤는데요. 그 아버지가 이제 복권을 샀다는 겁니다. 복권 5장을 사가지고 한 장은 그 친정집에 놀러 온 딸한테 한 장을 주고 본인은 이제 4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5장이 다 복권에 당첨돼서 아버지는 1등 한 장, 그리고 2등 3장, 그리고 딸도 2등 한 장.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기사를 이렇게 읽어보니까 빚이 있었는가 봐요. 그 빚을 갚으려고 이렇게 매주마다 복권을 가끔씩 샀다 그럽니다. 꾸준하게.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5장이 다 복권에 당첨됐는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또 우리가 복권 사서 복권에 너무 심취하면 안 되겠죠. 복권하고 비슷한 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그 제비 뽑는 겁니다. 제비 뽑는 거. 복권도 뽑는 거잖아요, 그죠? 성경에도 이제 제비 뽑기가 나옵니다. 근데 복권하고 제비 뽑기, 성경에 나오는 제비 뽑기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복권은 왜 삽니까? 그걸 가지고 상금을 타려고 복권을 사는 것이죠. 그 상금의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는 제비 뽑기는 복권하고 조금 비슷한 것 같지만 목적이 전혀 다릅니다. 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나,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나,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제비를 뽑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비를 뽑게 하십니다. 그거는 뭐냐면 이 땅을 차지하고 나누는 방법이 제비 뽑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땅을 잘 나눌 수 있을까? 지난주에도 땅을 나누는 이야기가 나왔고, 오늘도 이제 땅을 나누는 이야기 중에 갈렙의 이야기가 있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땅을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끝날 때까지 마지막에 2장 3장 남겨놓고는 계속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들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본인이 할 일을 다 했습니다. 더 이상 앞장서서 싸우기가 힘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땅을 먼저 나누라는 겁니다. 땅을 나눠서 각각의 땅을 자기가 나눠서 갖게 되면 거기에 아직 쫓아내지 못한 그 이방 적들은 자신이 감당해서 쫓아내야 하는 그런 이제 과제를 서로 떠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땅을 나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어떤 땅을 누가 가질 것인가 할 때 그것을 이제 제비 뽑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비를 잘 뽑아야 됩니다. 제비를 잘 뽑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하나님은 제비 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제비를 뽑았어요. 뽑았는데 내가 뽑은 땅이 저 골짜기 땅입니다. 골짜기 땅.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제비를 뽑았어요. 근데 아주 비옥한 땅을 뽑은 겁니다. 아주 평지를 뽑은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어떻게 되죠? 금방 마음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땅이긴 한데 옆에 사람 딱 보니까 땅이 너무 좋단 말이에요. 나는 저 골짜기에 들어가 있고, 그럼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갑자기 마음이 이상해지겠죠. 제비 뽑기 전에는 마음이 감사했는데 뽑고 나서 보니까 내 땅이 좋은 땅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제비를 뽑게 하셨습니까? 그 제비를 뽑는 각 사람의 마음이 믿음이 없으면 그 제비를 뽑아서 그것을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제비를 뽑게 하시기 위해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믿음으로 그 땅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제비를 뽑게 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비 뽑기는 굉장히 쉬운 것 같으면서도 그걸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제비를 뽑았는데 거기에 적들이 우글우글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가서 그걸 싸워야 되는데
나는 거기서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옆에 사람이 뽑았는데 이미 아주 좋은 땅, 그리고 거의 다 적들도 쫓아냈고 뭐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땅을 뽑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뭡니까?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뽑지 않으면 이걸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유일하게 가르쳐 주신 방법은 제비를 뽑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왜 제비를 뽑으라고 하셨습니까? 왜? 제비 뽑기가 가장 합리적인 방법인가요? 아니면 제비 뽑기가 가장 무슨 좋은 방법인가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려고 그러신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 땅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제비 뽑기는 어떤 사람이 힘으로 개입해서 땅을 나눠주는 방법이 전혀 아닙니다. 아무의 입김도 거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 결정에서 받는 것은 하나님이 주셨구나. 나한테 하나님이 골짜기를 주셨네. 하나님이 나한테 저 적들하고 싸우라고 이 땅을 주셨구나. 그거를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게 다 제비뽑기 같다는 생각이 여러분 들지 않으십니까? 어떤 사람은 태어났는데 아주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고생하지 않고 아버지의 분깃을 받아서 평탄한 인생길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태어나서 보니까 가진 것도 없고 너무나 어려운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교육도 제대로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그런 가정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 먹고 살기가 힘든 나라에서 태어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나라처럼 그래도 괜찮은, 먹고 살만하게 풍족한 땅에서 태어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태어나서 보니까 그런 걸 어떡하겠습니까? 그렇다고 평생을 원망으로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제비 뽑기처럼 꼭 태어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드는 생각은 뭡니까? 나는 골짜기에서 태어났구나. 나는 평지에서 태어났구나. 나는 이 비옥한 땅에서 태어났구나. 그것을 서로가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삶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것은 다 제비뽑기와 같은 삶인데 그것을 믿음으로 수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뭐든지 다 제비뽑기로 하라고 하셨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고민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뭔가 결정할 때 제비 뽑읍시다 그러고 결정하면 다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다 제비 뽑게 하신 건 또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12사도 중에 한 명 가룟 유다가 이제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11명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하고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하고 둘 중에 놓고서 제비를 뽑습니다. 그 마띠아가 뽑혔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의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이제 제비 뽑기로 뽑았어요. 근데 나중에 초대교회가 7 집사님을 뽑습니다. 처음 뽑는 거잖아요. 그렇게 사도들을 도와서 같이 동역해서 일할 사람. 근데 거기 보면 제비로 뽑았다는 말이 없습니다. 지혜가 있고 성령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7 사람을 세웠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거긴 그러면 과연 어떻게 그걸 세웠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비를 뽑을 때 그 제비 뽑기의 원리는 뭐냐면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그 전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그거를 다 감사함으로 받는 겁니다. 그게 제비 뽑기의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주어가 하나님이고 결과에 대해서는 감사죠. 이게 제비 뽑기예요. 그러니까 꼭 제비로 뽑지 않는 다른 방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 정신만 그대로 가져온다면 아무 무리가 없겠죠. 7 집사님을 선택할 때 지혜가 있고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꼭 7분만 계셨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한테 직접 배운 사람들도 있었겠죠. 근데 그 사람들을 어떤 방법인지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어쨌든 그들을 그 공동체가 뽑았습니다. 그때 그들 마음속에 들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7 집사님을 택한 거에 대해서 모두가 다 수용하고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죠. 그러면 제비뽑기로 하나 다른 방법으로 하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제 우리가 6분의 권사님을 우리 교회도 이제 세우게 되잖아요. 근데 그 배후에서는 누가 일하시는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다 전제로 해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시는구나. 거기에 대한 공감대가 누구에게든지 다 있어야 됩니다. 사람의 입김이, 사람의 손이, 그러면 제비뽑기는 깨지는 겁니다. 그럼 분란이 나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누가 어떤 분이 세워지든지 간에 감사죠, 감사. 오로지 감사죠. 그게 바로 제비뽑기의 정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주어는 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제비뽑기를 하는 중인데 이제 누가 나옵니까? 갈렙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 갈렙이 등장해서 자기에게 땅을 나누어 달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갈렙은 어디에서 갈렙이 처음 나옵니까? 갈렙은 이제 민수기에서 나오거든요. 민수기에서. 그 민수기에서 갈렙이 등장할 때는 12 정탐꾼 중에 한 명입니다. 그 유다 지파의 대표가 갈렙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가 여호수아죠. 그럼 갈렙이 유다 지파를 대표해서 나온 한 사람인데 그 갈렙이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다른 지파에서 뽑힌 그 한 사람 한 사람 각자가 다 능력 있는 사람인 것이죠. 지력도 있고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남과 북으로 관통해가지고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40일을 정탐했거든요. 그러니까 체력도 있고 건강하고 능력 있고 그런 사람을 이제 그렇게 뽑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능력 있는 사람들인데 돌아와서는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들이 다 가서 보고 왔는데 10사람은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면은 다 죽을 것이다. 거기는 안악 자손이 있고 그들의 성읍은 아주 요새화되어 있고 크고 강대하고 도저히 우리가 넘을 수 없는 그런 성읍이라, 그런 성읍으로 둘러싸여 있다. 그러면서 거기서 가져온 또 과일도 또 가져왔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또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민수기의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이제 이야기를 쭉 하면서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가 큰일 난다는 이야기를 할 때 갈렙이 가장 먼저 나서서 백성들을 조용히 시키고 아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3장에서 그 얘기를 하고 14장에 가면 백성들이 이 갈렙과 여호수아를 돌로 치려고 하니까 옷을 찢고 아니다.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를 들여보낼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여호수아와 이제 함께 하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그 부분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등장하는데 갈렙이 주된 인물로 등장한다는 겁니다. 누가 더 적극적으로 그 10명의 정탐꾼에 맞서서 아닙니다. 우리는 가면 이길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잘할 수 있습니다. 그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 라고 누가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냐면 갈렙이라는 겁니다. 갈렙. 물론 여호수아도 갈렙과 같은 생각이었지만 거기 이야기를 잘 들여다보면 갈렙이 그 이야기에 아주 적극적이고 그리고 책임감 있게 나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아무도 못 들어간다.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20세 된 이상의 사람들도 못 들어간다. 다 죽게 된다. 40년을 방황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나는데 그 뒤부터는 갈렙이 성경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갈렙이 안 나와요. 갈렙이 없어져요. 그러면 누가 나오냐? 여호수아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가 돼서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로서 등장하게 되고, 갈렙은 어디로 갔는지 종족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45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땅을 분배하는 이 시점에 갑자기 갈렙이 등장하는 겁니다. 갈렙이 등장해서 하는 이야기는 뭡니까? 오늘 말씀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가서 그 아낙 자손들을 내가 치겠습니다 하고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까지 갈렙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그 공백기가 45년이나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민수기에서 그때의 상황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아무도 못 들어간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모세가 약속하기를 네가 밟는 땅은 다 너에게 줄 것이다. 너는 그 땅을 취할 것이다 라고 모세가 약속을 하고 모세는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모세는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갈렙이 나와서 모세가 했던 그 약속을 여호수아한테 상기시키면서 당신도 그 약속을 그 자리에서 듣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렙은 45년 동안 뭐 하고 살았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갈렙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혼자서 마음고생을 많이 했을까?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하고 그때 정탐했던 사람들 여호수아 말고는 다 죽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20세 된 이상의 사람들로서 그 백성들 지금 다 죽었습니다. 다 떠나갔습니다. 다 저 세상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럼 누구만 남았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았습니다. 20세 이상으로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은 거예요. 그리고 20세 밑으로 있던 사람들은 지금 이제 그 당시 20세였다고 친다면 45년 지났으니까 65세쯤 됐겠죠. 그리고 그때 40이었던 갈렙은 이제 85세가 되어서 할아버지가 돼 있습니다. 갈렙은 그 45년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질 거다, 그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질 거라는 그 믿음 속에서 살아왔을 겁니다. 그런데 내 주변을 다 돌아보니까 다 저 세상 사람이 되고 없는 겁니다. 나와 같이 함께 저 땅을 밟아야 될 사람들이 다 저 세상 사람이 되고 다 먼저 떠나간 겁니다. 왜 먼저 떠나갔습니까? 그 땅을 보고 와서 악평하고, 그리고 그 악평한 사람들과 함께 동조하면서 애굽으로 다시 우리가 지휘관을 하나 세우고 돌아가자 했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서 그들이 다 죽었다는 겁니다. 갈렙의 마음이 얼마나 비통하겠습니까? 믿음만 있었으면 그때 내 나이 젊을 때 40세 때 그 땅에 들어가서 거기를 차지했을 것인데, 이 45년을 내가 인생을 이 광야에서 이렇게 보내고 났는데 아무도 없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가 다 되었는데 그거를 함께 지켜볼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원통하고 비통하겠습니까? 갈렙이 여호수아한테 모세가 하신 약속 당신도 기억하고 있죠. 당신 그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하면서 나에게 땅을 분배해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그 땅이 바로 아낙 자손들이 득실되는 그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이 기럇 아르바이거든요. 그 땅에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고 있죠. 몇 절에 있습니까? 12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말을, 그 문구를 너무나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나 어떤 행사를 하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를 많이 갖다 붙입니다. 그리고 그 새벽 기도회 때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내 기도 제목을 이 산지에 빗대어 가지고 하나님 내게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우리가 기도했던 적 한 번씩은 아마 다 있으실 겁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시면서. 근데 그때 기도할 때 저도 그런 기도를 해봤지만 무슨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 제발 그걸, 내 기도 제목을 꼭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꼭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붙들고 막 기도하잖아요. 근데 갈렙이 이 말씀을 할 때는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과연? 여러분, 그 산지에는 지금 누가 살고 있습니까? 거기는 아낙 자손이 있습니다. 아낙 자손. 아낙 자손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45년 전에 그 땅을 정탐할 때 그 같이 갔던 정탐꾼 10명한테 거인처럼 보였던 사람이고, 그래서 그들이 겁을 집어먹고 돌아와서는 우리는 메뚜기라 했던 그 사람들입니다. 겁을 주고 우리를 두려움에 휩싸이게 했던 장본인들이 그 아낙 자손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지금 땅을 분배하는 이 시점에 헤브론이, 이 갈렙이 왜 하필 헤브론을 택해서 나에게 달라고 하고 있겠습니까? 왜 그 기럇 아르바를 달라고 하고 있겠습니까? 그 땅이 좋은 땅이어서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기도할 때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기도 제목이고 그거 꼭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래야 내가 좋으니까 우리 그걸 붙들고 기도하지만,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할 때는 내가 죽으러 가겠다는 소리입니다. 나는 거기 가서 전사하겠습니다. 나는 이 85세의 나이에 거기 가서 싸우다 내가 죽더라도 거기 가서 죽겠습니다. 갈렙은 내가 땅이 필요합니다. 내 자손들에게 땅을 줘야 되니까 나한테 지금 땅을 주십시오. 여호수아, 나한테 땅을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가서 싸우겠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기도 합니까? 하나님, 나한테 그 산지를 주십시오. 내가 거기 가서 싸우다 죽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 제목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산지를 얻어가지고 내가 살 생각을 하지 내가 죽을 생각을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왜 갈렙은 굳이 거기를 들어가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그 기럇 아르바 아낙 자손들이 왜 그렇게 두려움을 줬습니까? 너무 강해 보였습니다. 헤브론은 요새화된 높은 성읍입니다. 거기는 차지하기가 참 어려운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갔다간 죽는다고 했던 것이죠. 강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그들이 아무리 강하고 대단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가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45년 전에 이야기했었습니다. 그걸 내가 45년 지나서 입증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들여보냈으면 그들이 아무리 강했어도 이기게 하셨을 텐데, 내가 그때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들어가서 싸우게 하셔서 이기게 하실 겁니다. 그때 갈렙이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근데 아무도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다 저 세상 사람들이 되고 광야의 먼지가 됐는데, 이 45년이 지난 이 시점에 내가 했던 말을, 그게 가짜가 아니라 진짜며 사실이고, 그걸 내가 가서 내 목숨을 걸고 입증하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할 때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산지는 하나님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이 산지를 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갈렙은 거기 들어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갈렙이 얼마든지 다른 좋은 땅을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 없는데요. 모세도 없고 여호수아밖에 없잖아요. 근데 갈렙이 그렇게 하지 않고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땅을 목숨 걸고 가서 싸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가장 두려움을 주었고 가장 남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하기 어렵고 가장 강해 보이고 그 땅을 갈렙이 가서 차지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포중앙교회 귀한 권속님들, 우리가 차지해야 할 땅은요, 평지가 아니에요. 나한테 평지를 주십시오. 적이 없는 안전한 성읍을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제비 뽑기 전에 기도하고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땅이든지 좋습니다. 이왕이면 저한테 골짜기를 주십시오. 제가 거기를 평탄케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왕이면 저한테 저 기럇 아르바 같은 높은 산지를 주셔서 남들은 차지하기 어렵다고 하지만 저는 하나님을 등에 업고 가서 차지하겠습니다. 그런 기도 하시겠습니까? 바라고 구하기는 갈렙처럼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렙은 그걸 45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그걸 이뤄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이제는 전쟁이 없게 됐습니다. 우리가 갈렙과 같은 믿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면 반드시 기럇 아르바 같은 아무리 어려운 곳이라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무슨 산지가 놓여 있습니까? 어떤 벽이 있습니까? 어떤 크고 강대한 성읍이 있습니까? 우리가 못 넘을 산이 없습니다. 마음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등에 업고 그 이름을 위해서 나가 싸우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삶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아프신